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세상과 죄를 이길 만한 영적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흠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 올라가 저 높은 세운 뚝섬 영원한 복면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약하고 불의함이 많고 세상의 죄만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때가 되어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케 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래야 삶 속에 하나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해 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나 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복지사 또 보호사님들과 환자분들이 모두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새하늘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의 인도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으로는 자족하기를 배우자. 자족하기를 우리 배우자.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매우 도움을 주고 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끝으로 다 전하고 끝으로 또 그들에게 또 당부에 부탁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6가지를 나열하면서 너희들 이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8절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짓 없이 옳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다른 사람들 칭찬을 받고 덕을 행하면서 인정받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삶으로 저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내 삶을 본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듣는 걸 끝쳐서는 안 돼요.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이라는 건 평온한 마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경건하고 깨끗하고 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내 마음 평안하고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병원 안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고 좀 불평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그런 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 병원 안이 바로 천국으로 바뀔 수 있고 늘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기록된 말씀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계속 보내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원금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좀 소식이 닿지 않는 그래서 후원금이 끊어졌는데 어느 순간 에바브리티를 통해서 다시 후원을 받게 됨으로써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물질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기쁨이 아니라 아직도 저들이 나를 생각하고 저들이 믿음이 맞고 성숙하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매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오늘 본 말씀대로 배고픔에 궁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날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이 일하면서 도와주면서 또 선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고 선교하시는 그런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고 계속 오늘 후원을 보내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전히나 열매 맺고 있고 여전히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 마음 그 믿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늘 기도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 자족하길 배웠다. 다시 한번 핑계를 배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빛을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도 비결을 배웠다. 이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요를 우리가 겪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그런 비결을 나는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배고파도 나는 이거에서 만족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 가난이, 이 고난이, 이 배고픔이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나는 비결을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이 상황이 형편오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만족한다. 감옥에 있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배고플 때나 만족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어떠한 형편, 배고픔과 배부른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쁨이고 그 뜻과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배고픔도 궁핍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겪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바울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그러한 힘든 것은 나의 문제 되지 않는다. 그 안에 견뎌낼 수 있다. 나는 만족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저 병 낫고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사다 편안하게 보내다 죽는 겁니까? 좀 더 좋은 집에 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여행도 다니며 그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소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그 뜻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위해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더 지금보다 어려운 형편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지금의 상황이 낙심스럽고 좌절하고 비관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알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제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전처럼 지금의 상황에 낙심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걸 받아들이자.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형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덕을 행하고 그런 정결하게 경건한 삶을 살면은 이 안이 그 짜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어쩌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 소망과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하고
믿기가 똑같아요. 그냥 내 자신을 보고 낙심 찾으라고 실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영광이다. 그 사도바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처럼 이제 나도 말씀을 대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야 기도하고 난 사람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그냥 내 목적대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면은요 어떤 상황도 그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형편이잖아요. 그렇지만요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확실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아서 그걸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안에서 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하루 24년 보내면서도 이제는 내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보내다 보면요 힘든 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만족한 그런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원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견뎌낼 만한 그러한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더 힘든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자족할 수 있고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어디 갔든지 정말 너무나 배고플 때 누군가 도와주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줘서 벗어나게 하고 풍랑의 위험에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이제 삶 속에 체험했고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배운 거야. 그렇구나.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걸 알 수가 있구나. 견딜 수 있구나. 또 풍부에 처한 사람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때보다요 잘되고 풍요로울 때가 더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찾지만은 삶을 부여해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지금 있는 프로 내 인생을 즐기하니까 점점 하나님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요로울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 풍요로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 안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누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지 아니 돈이 벌어서 잘 살아보세요. 그때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예배드리 그때는 아닐걸요. 건강하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울 때가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어렵게 때 주여 찾다가 좀 잘 되면 막 바알을 쫓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 다시 주여 찾았어요. 다시 주여 찾고 또 다시 회개
하는 그런 삶을 반복된 삶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삶일 수가 있지만은 사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여전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심을 깨달아야 돼. 우연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공급해 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내 몸속, 내 마음 깊이 가슴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면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데 앞으로 어떤 일을 난 해낼 수 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오늘 본 말씀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병원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배고프고 고통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깨닫고 믿고 알아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나에게 능력 주고 있고 도와주시고 있구나. 그 안에 나는 이제 뭐든 해낼 수 있다. 그런 자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해낼 수 있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고 정말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자족의 마음을 배우고 삶 속에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주가 그날까지 승리하고 영광토록 열매 맺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도 앞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록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부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형편과 상황이 오더라도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하는 분들과 새하늘 때와 은혜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천국과의 그날이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두려워나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평강을 누리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